자, 오늘 히브리서 이제 7번째 시간. 자, 이건 지난 시간 강의와 좀 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멜키세덱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키세덱에 관한 언급을 5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7장에서 이어서 또 멜키세덱을 다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비중을 두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은 그 이유를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주제가 더 나은이나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특히 히브리서는 이 속죄제 있잖아요,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가 구약보다 신약이 더 월등함을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생제사를 이렇게 직접 인도하고 이렇게 그것을 수행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보다 신약의 대제사장이 더 월등함을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랐기 때문에 멜키세덱에 관한 인물을 좀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또 이렇게 조명하는 것은 이렇게 무리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도 멜키세덱에 관한 언급을 했고, 지금 이 7장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 멜키세덱이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다. 자, 이 점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설명드렸다시피 멜키세덱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 그만큼 신비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상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는 있겠다. 근데 그 추정도 100% 성경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교환해 보시면 멜키세덱은 누구인가? 이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 멜키세덱,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들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러다 보니 누구도 그의 신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혹자는 그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멜키세덱의 위상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통의 인간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나 멜키세덱을 묘사하는 이 구절을 딱 보게 되면 이거는 마치 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인상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보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멜키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은 맞아요. 하지만 모형은 모형일 뿐 모형이 곧 실체가 되진 않죠. 그렇죠? 예. 즉 멜키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는 될지언정 그리스도 자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이따 보겠지만 히브리서 7장 3절에 따라서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멜키세덱 이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멜키세덱은 딱 구약에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늘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밑줄을 쳐놨죠. 히브리서에서 멜키세덱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멜키세덱을 히브리서 지금 이 대목에서 등장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따르는 그 멜키세덱의 계열이 구약의 아론 계열보다 더 훌륭해야겠죠. 또 구약에서의 제사보다 어때요? 신약에서의 그런 어떤 제사가 더 월등해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어때요? 8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위대함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다. 바로 이 점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7장에서 다시금 멜키세덱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제사도 우월해요. 그 제사는 율법에 근거한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보다 어때요? 신약의 제사가 월등하니까 신약에서의 언약이 더 월등하겠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이 그 논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 멜키세덱은 역사적으로 어떤 이렇게 족적을 남겼냐? 자, 멜키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뭐를 주냐면 하필이면 빵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심장한 거죠. 왜 하필 빵과 포도주냐 이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 보건대 그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예표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멜키세덱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을 때 멜키세덱에게 뭐를 바칩니까?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멜키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를 보면은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멜키세덱이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다. 정확히 딱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장. 우리 이제 1절을 볼 텐데,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 교환을 보세요. 1번에. 자, 이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멜키세덱은 살렘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지난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한 건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거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난제예요. 이게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항상 제사장으로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멜키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성격인지를 지금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죠. 멜키세덱은 유대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그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멜키세덱은 그냥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더더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단 말이에요. 약속에 따른 자식도. 그러니 레위라는 그런 자손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애시당초. 예. 구약의 제사장 지파는 레위 계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초인 레위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멜키세덱이 제사장이 했을 때는 결코 유대인 제사장이 아니다는 거죠.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이름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민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전 우주적인 이름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 특히 어느 책에 자주 나오냐? 다니엘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왜냐? 다니엘서는 이방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런 왕이 항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뭔가 어떤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부른 이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높일 때 찬양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했을 때는 이방인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멜키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멜키세덱이 누구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자, 멜키세덱의 어떤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데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는 해석하기 난감한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계보도 없대요. 네. 그 다음 뭡니까? 이 표현도 굉장히 아리송하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대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무슨 표현을 쓰냐? 누구와 같이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됐다. 네. 자, 이것 때문에 어떤 거예요? 멜키세덱은 이거 보통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마치 그냥 하나님과 같은 분,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아니 모든 인간도 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건데 멜키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멜키세덱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지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럼 그렇다고 멜키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박지 않았고 아들과 그냥 같은 존재 이렇게만 묘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십시오. 자, 거기 1절 2절에 나온 설명인데 자, 이거는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 롯을 구하려고 30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이겼죠. 그래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자, 멜키세덱이 만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를 뭐 해준 사람이라고요? 축복을 해주었다.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아실 수 있는 거죠. 아, 멜키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위상이 훨씬 높은 존재구나. 예.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구약의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멜키세덱은 훨씬 위상이 높은 사람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족장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 지파 역시 아브라함 안에서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게 4절, 5절, 9절,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표현 썼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이제 레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레위는 어떻게 보면 다 아브라함의 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친 것은 그걸 뭡니까? 레위도 그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간의 씨는 다 허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걸 여기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레위 지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멜키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멜키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연상하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중에 이제 레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 11조를 바친 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 또 레위 다 11조 바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러면 멜키세덱의 축복은 결국 레위도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는 이 축복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하죠.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멜키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건 뭐예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복을 준다. 이거 개념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죠. 복이라는 건 뭡니까? 항상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 이것도 역시 뭡니까? 멜키세덱이 높으니까 자기보다 낮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게다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 뭡니까? 죽을 사람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5장에서 공부할 때도 구약의 제사장들의 한계가 뭐예요? 다 죽어요. 그렇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영원히 제사장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멜키세덱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멜키세덱에게는 죽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이에요. 항상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멜키세덱의 위상은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 보세요. 멜키세덱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모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멜키세덱 이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멜키세덱을 등장시킨 결국 그 이유가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월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괄호 1번,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멜키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의의 왕, 화평의 왕,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 괄호 2번 보세요. 멜키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었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자, 빵과 포도주는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등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거를 해석해 본다면 멜키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은 확실하죠. 마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의식으로 주의 만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뭐를 바칩니까?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를 연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멜키세덱이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히브리서는 이방인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그분의 백성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 지파는 어때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제사 사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다. 그렇죠? 그걸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그 레위 지파 계열을 만약 따랐다면 그분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멜키세덱 계열을 따르심으로써 이방인을 위해서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창세기 강의할 때 멜키세덱의 그 신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정해 본 어떤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이 뭐 그리스도다 이것도 맞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멜키세덱을 에녹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에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녹은 바로 휴거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에녹은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이라는 그 근거가 따로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멜키세덱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에녹은 아버지가 있죠, 분명히. 그렇죠. 자기 조상이 다 있고. 그러니까 에녹은 틀려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가능성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은 누구냐? 셈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셈함 야페드 할 때 셈.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셈도 아버지 어머니 있지 않냐?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떤 관점으로 셈에다 적용시킬 수 있냐면, 자, 제사장이잖아요, 멜키세덱이. 제사장이란 직분의 한정에 보면은 셈도 여기에 나름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어떤 특권이 셈함 야펫 중에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셈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야펫 함은 하나님을 따로 안 붙이는데 셈만큼은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셈은 당연히 그 황인종들의 족장의 우두머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활동할 때도 셈은 그때 당시에 그 나이로 보면 살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볼 때는 셈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멜키세덱을 만약 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딱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되냐? 단서를 제사장 직분의 한정에서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사장 직분의 한정에서는 멜키세덱은 제사장 직분에 그런 계보가 없잖아요. 셈은. 그렇죠? 또 셈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뭐 제사장 뭐 부모님 따로 있고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서 모든 해석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샘이 지금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샘이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멜키세덱이 누군지는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른다고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듣는 게 너무 둔해서 멜키세덱에 관해서 참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한테 참 나름대로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다 무지하니까.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어떤 것만 인식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멜키세덱은. 예.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 이 사역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10번째 보겠습니다. 10번. 더 우월하고 온전한 제사장 직분을 지니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 이게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자, 성경에서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왜 멜키세덱을 자꾸 등장을 시키냐면 멜키세덱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위대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율법이라는 언약에 근거한 제사를 지내죠. 그렇다면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어때야 돼요?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거랑은 다른 또 다른 언약으로 이렇게 제사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구약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죠. 자, 신약의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결코 똑같지가 않죠. 어떤 게 더 우월합니까? 신약이 더 좋고 우월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와 진리고. 자, 그런가 하면 구약은 또 뭐로 끝납니까? 맨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구절에 저주로 끝납니다. 하지만 신약은 뭘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나죠. 예. 벌써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 계열을 따르는 게 아니라 더 우월한 멜키세덱의 계열을 그래서 취하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7장 22절에 나온 대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7장부터 해서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신약이 더 우월하죠? 자, 구약의 율법은 모세가 통해서 주어졌지만 신약이 어때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돼서 체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입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자, 우리에게 이 반문하는 거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저 뭐냐? 구약의 레위나 아론의 그 가문이 그것이 완벽하다면 그 예수님도 딱 거기서 나오면 되지. 왜 예수님은 굳이 멜키세덱 계열을 따랐겠냐 이거예요. 그게 완벽하다면. 결국 그건 무슨 의미예요? 구약의 제사장 그 직분은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구약의 희생제사의 불완전함과도 이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조차 속죄제를 드리죠. 이건 우리 지난 시간 5장 공부할 때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도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위한 그런 제물은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드리지만 그래도 어때요? 온전케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됩니다. 왜냐?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렇게 속죄를 많이 드렸는데도 어때요? 죽는 거예요. 왜? 그럼 온전한 게 아니니까.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메뉴의 괄호 2번.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뭐도 바뀌는 거예요? 율법도 바뀌는 거예요. 예. 그게 7장 12절에 나온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예. 자, 희생제사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온전한 게 아니니까. 예. 동물의 피에 의한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에 의한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논리를 잘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함을 여기서 강조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신약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이만큼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약에 따라서 율법, 제사장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은 뭐예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은 뭡니까? 구약은 동물의 피였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된 언약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다. 그 정당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3번 결국 멜키세덱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계열은 더 우월하고 더 온전한 제사장 직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뭐 아론이든 모세든 그 누구 제사장을 막론해도 훨씬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표를 보세요. 자, 표로 이제 비교를 해놨으니까 확인하면 되겠죠.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 자, 구약에서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죠. 예.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에 있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르신다. 그게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구약의 제사장은 연약함에 쌓여 있음을 우리 지난 시간 5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연약하니까 어때요? 그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지가 않으시다. 그래서 밑에는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 없죠. 그리고 밑에 구약의 제사장은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은 직분을 영원히 수행할 수 없죠. 그렇죠? 예, 늙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밑에 구약의 제사장은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른 직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른 직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는 생명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제가 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밑에 자, 이거는 우리가 7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고 더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하게 제사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시니까.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그래서 18, 19절에 나온 대로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구원의 효력을 미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효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완벽하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폐하여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예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그랬죠. 이루려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은 더 좋은 소망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훨씬 위대한 거죠. 왜냐? 그 속죄를 받은 성도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는 거니까. 괄호 3번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맹세를 통해 주어졌죠. 예. 사실 어때요? 구약의 그 아론의 후손들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 어때요? 그 아들들은 알아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에게 자동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어떤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이분은 무엇에 의해서 자동으로 주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거예요?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 하나님이 친히 맹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그 효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단순히 율법에 따라 그냥 알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보다 하나님이 친히 맹세한 그런 제사장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4번. 그래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냐? 이 언약은 뭐로 체결됐냐? 약속과 맹세로 체결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취지에 따라서 6장을 안 봤지만 6장 17절에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그런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과 맹세로 주신 거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맹세한 거를 어기실까요? 안 어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제약을 받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어때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피로 정말 완벽한 그런 구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정말 그대로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괄호 5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불변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래서 밑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여러 다른 제사장들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모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모형이 멜기세덱인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괄호 6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7장 25절부터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7장 거기 25절부터 28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자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 예. 왜 이 표현을 썼겠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성격이라면 그분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제사장을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어때요? 오늘 나온 사람이든 내일 나온 사람이든 나중에 나온 사람이든 결국 뭡니까?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여기 나오잖아요. 항상 살아계신다는 표현을 쓰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건 교리적으로 물론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이 끝까지 구원을 인내로 지키면은 끝까지 중보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자,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도 이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때요? 여러분이 오늘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중보해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주신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26절 보세요.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자,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죠. 거룩하다, 악이 없으시다, 더러움이 없다, 죄인들에게서 어떻게 돼요? 성별되신다. 그 다음 뭡니까?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우리 성경에는 하늘들 얘기하죠. 왜요? 하늘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첫째, 둘째, 이 셋째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다 이거죠. 27절.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벽하냐? 그분은 구약의 인간들처럼 자기 자신, 그 다음 백성 막 이렇게 일일이 매일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한 번에 깔끔하게 완벽한 구속을 이룬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그렇죠? 자,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을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28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구약과 신약이 왜 차원이 달라요? 구약은 그냥 율법 하나의 돌판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지만 신약은 어때요? 맹세로 이루어진 거란 거예요. 맹세. 예. 맹세의 말씀, 바로 아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맹세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역하실 수 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을 중보하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위로와 위안을 삼으시고 항상 주님께 늘 나아가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